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는 틀리다고 할 것이고요, 어머니들은 맞다고 할 겁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결국 사랑은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와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 중에서 어느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의 관계 속에서 그 위대한 힘, 그 위대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왜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그런 영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온도 차이는 있어요.
누구나 다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넘치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각 사람마다의 신앙 성숙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달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요? 형제 미움이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사랑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여전히 속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지 못한 거죠.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랑의 의미도 사랑의 실천도 그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이 두고두고 나한테 누군가를 사랑할 힘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은 또 고스란히 누군가의 사랑에 덮여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아는 사람만이, 사랑은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형제 사랑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요, 내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 계속 사랑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랑 얘기하는데 계속 사랑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랑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8절을 보니까 말과 혀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냥 말뿐인 사랑, 그냥 혀로만 하는 사랑,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 2장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는 말뿐인 사랑을 향해서 죽은 사랑이고 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왜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충청도에서 8년 살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도에 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요, 이 약간 섞여 있어요. 부산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오리지널 부산 분들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전은 그게 진짜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오리지널 충청도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사투리가 아주 구수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사투리가 뭐냐면 아라슈였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아라슈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예배 드리라고 오라고 하면 아라슈 그러고 안 와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아라슈 하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약속을 해도 아라슈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하나의 예의이기도 해요. 충청도가 약간 이 양반의 도시,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슈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라슈였다는 건 내가 이해했으니까 이만 이제 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처음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처음에 뭐가 가장 답답하냐면요, 말은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신앙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제가 느껴보니까요, 이 사랑 표현에 좀 서투르신 게 많아요. 좀 과격하게 사랑을 좀 표현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 뭐 다 알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말과 혀가 아닌 뭐라고 사랑하라고 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행함은 표현이죠. 진실함은 뭐냐면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 표현이냐면, 진실함의 원뜻을 보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장이거든요. 심장은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잖아요. 심장과 심장에 있는 이 내장에 있는 기름들 사람은 먹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으로. 그 심장에서 나오는 최고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심장을 주는 그 진실함의 최고의 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이 말씀은 너무 사랑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우리가 심장을 주는 진실함으로 최고의 섬김을 누군가에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반드시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마음껏 형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이 좀 있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 이걸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공동체에서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도미티안 황제가요, 아주 극심하게 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네로 황제 때는 그냥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도마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아예 로마의 속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모든 지역까지도 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심한 고문을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신앙을 변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했을 때 그들을 밀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고문받다가 풀려나서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죠. 자기의 믿음의 지체를 고발했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또 고문당했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밀고자들을 과연 사랑해야 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해야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를 사랑해 줄 때 그게 진짜 참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을 때라도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더 넘치는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사랑의 메신저로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텐데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용광로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으로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다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가며 모든 것을 끌어안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